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914쪽에 있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쪽에 있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겪게 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 꼭 그 사이로 끼어드는 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떤 날은 차가 끼어들어도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렇게 넘겨버리게 되는데, 어떤 날은 차가 딱 끼어들면 기분이 팍 상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요. 그래서 속에서 아주 심한 말이 막 나오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 차가 끼어든 것은 똑같은 일이었는데 왜 어떤 날은 그 일이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렇게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까? 그것은 여러분, 끼어든 차가 어떤 종류의 차냐, 차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끼어든 차를 누가 운전하고 있었느냐, 운전자가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내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이 건강하고 내 마음이 좋을 때는 차가 끼어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마음이 건강치 못해서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그때 차가 끼어들면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차가 끼어들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반응하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재산도 지켜야 되겠고, 건강도 지켜야 되겠고, 우리의 명예도 지켜야 되겠고, 우리의 가족도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것 중에 특별히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불행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의 문제를 매우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룹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나는 어떤 환경이 처하게 되든지 나는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다. 나는 그런 것을 나는 배우게 되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때 그 능력은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바꾸시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능력이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환경을 바꾸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마음만 바뀔 수 있다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말이 뭐겠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염려, 걱정 다 없어지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 염려할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그때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우리 마음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마음에 상처가 있게 되면 모든 환경이나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바르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상하면 차가 끼어들 때도 화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혹이나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상처를 빨리 치료해서 다시 원래의 마음으로 회복하는 것,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인간의 몸도 인간의 마음도 다 온전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몸도 연약해지게 된 것이고 마음도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금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 변화된 삶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는 본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 버림받은 상처가 있어요. 이 거절감의 상처를 안고 다 태어납니다. 만약 인간이 처음부터 건강한 마음으로 태어난다면 그렇게 쉽게 상처를 입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그런 상처 입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상처를 많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상처의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정말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상처가 많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님의 사랑과 격려 속에 성장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심한 질책이나 또 욕설이나 또는 비교하는 그런 어투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게 되면 또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내가 부모님에게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정말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면 또 부모님에게 받은 많은 상처가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또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모든 학생들을 다 같이 격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해 주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선생님이 사랑하는 것 같고, 뭔가 그런 학생들만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성적을 가지고 학생들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또 선생님에게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른들은 사실 마음에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사실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가 어렵게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몸도 아프면 모든 생각과 에너지가 아프다고 하는 곳에 몰리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 엄마가 아프면 그 아픈 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잘 돌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도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상처받은 마음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붓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서 다른 사람을 격려한다든지 또 칭찬한다든지 또 인정한다든지 그런 일에 대해서 매우 인색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상처가 마음의 평강을 깨트려 버립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은 그냥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은 삶에 대한 건강한 의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곧 행복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의 열정도 있고 모든 일에 강한 의욕을 보입니다. 근데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내면의 그 평강이 깨지고 그 평강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삶의 의욕이 없어요. 무기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의 평강이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것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는 반드시 마음의 치유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상처 있는 마음에는 마음의 평강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때는 먼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리고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뭔가 마음의 평강을 내가 느꼈다. 또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면에 뭔가 마음의 평강을 나는 느낀다. 그런 분들은 그 평강을 느낄 때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강을 자주 느끼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내면의 평강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람들에게서 받은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40년 동안이나 수고하고 그리고 애쓴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어갔는데 모세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참 그 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 고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러면 다른 백성들은 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세만큼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도 개인적으로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 번 간청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소서.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 냉정하게 그 모세의 요청을, 간청을 거절합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민수기 20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째 되던 해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너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여기는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느냐? 그때 이 모세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반석 앞으로 다 모이게 해라. 그 다음 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서 그들을 다 물을 마시우도록 해라.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반석 앞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낸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래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 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축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나게 했어야 되는데 너는 왜 혈기를 부리고 너는 왜 그 중요한 일을 두고 분노함으로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못하게 했느냐?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했느냐? 너는 그 실수로 인해서, 그 잘못으로 인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궁금한 것은 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지 않고 왜 그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내리셨을까?
그것은 모세의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이 거절감에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당시는 아들로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아주 불우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런 모세의 엄마가 정말 생명을 걸고 3개월 동안을 키웠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더 이상은 숨겨서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위에 모세를 담아서 물 위에 띄어보냅니다.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모세를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달 된 모세가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방금 전까지도 따뜻한 엄마 품에 안겨있던 모세가 지금 갈대의 상자에 뉘어서 물 위에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3달밖에 되지 않은 그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엄마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이지만은 모세 입장에서는 엄마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공주의 눈에 띄어서 왕자로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집트인과 이스라엘 사람은 피부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금방 구별이 됩니다. 어린 시절 모세가 그 왕궁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이집트인이 되고 싶었겠어요. 주변에 다 이집트 사람인데 자기만 색깔이 달라요. 그 어린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모세가 노력을 해도 이집트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도 모세를 자기 나라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색깔부터가 다른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느 날 모세가 자기는 더 이상 이집트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나는 더 이상 이집트인이 되지 않겠다. 나는 내 피부 색깔대로 따라가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데 방문하던 그날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애굽 관리에게 심하게 얻어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가 난 모세가 그 애굽 관리를 때려 죽입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나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심정으로 애굽인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모세가 가서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 하고 말리니까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도대체 뭔데 우리 일에 콩나라 판나라 하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인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때려 죽일 작정이냐? 이 말투가, 이 어투가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애굽인까지 자기가 때려 죽였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이집트인이 되고 싶었지만 이집트인들에게도 거절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었지만 같은 동족에게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정말 삶 같지 않은 그런 삶을 40년을 삽니다. 그런 모세가 무슨 삶의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줍니다. 너는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다 인도해내라. 모세가 거절합니다. 두 번째도 거절합니다. 세 번째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세 번씩이나 거절한 사람은 모세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세 번씩이나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모세가 교만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때문입니다. 너는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이집트인이 두려운 거예요. 바로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운 사람들을 또 만난다는 것이 모세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본인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해냅니다. 광야 40년 동안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모세 당신이 우리들을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들이 이렇게 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은 어려운 일만 생기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대적합니다. 어떤 날은 돌을 들어서 모세에게 던지려고까지도 했습니다. 40년 내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가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쌓인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게 분노로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대로 하면 정말 마음을 지켜야 할 때 모세는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들은 사실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그리고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내가 혹시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까? 이 말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 이 말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셔야 돼요. 행동 하나 하는 것도 나의 이런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들도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부족해서 실수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은 모세의 잘못이지만 모세를 그렇게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끊임없이 모세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생각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 상처가 모세처럼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살으셔.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상처가 있다면 어떻게든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상처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서로가 격려하고 우리 서로가 칭찬하고 우리 서로가 받아주면서 또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치유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듯이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치유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탕자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일은 돼지 우리 위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역하게 몸에 배어 있었겠습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께 올 때 아버지가 얘야 일단 가서 목욕부터 하거라. 그리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나를 만나구나.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냄새 나는 그 몸 그대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받아주실 때도 어떤 조건을 내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를 인정해두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꼭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못났으면 못난 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들지 않는 대로 그 사람 생겨먹은 그대로 그냥 인정해주고 그대로 받아주고 거기다 더 할 수 있다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상처를 받았던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그 어떤 상처라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서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이런 삶 가운데서 그 모든 상처는 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치유의 은혜가 있고 정말 그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신당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그런 어리석은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상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